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70번째 시간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호전적 기질의 베냐민과 그의 후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어마어마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왜냐하면 예언들이잖아요. 환상을 본 거죠.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숱한 어려움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뒷발꿈치를 잡은 자에서 시작해서 너는 이긴 자라는 얘기를 듣기까지 그는 모든 것에 헌신을 하며 이렇게 달려왔는데 결국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자식들을 향한 미래의 비전들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예언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12아들들과 그 다음에 손자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 총 14명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왕을 배출하는 두 지파가 되는 거죠.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 지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죠. 그래서 영적인 장자와 육적인 장자, 이런 장자가 둘이 되는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베냐민 이야기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게 참 그 남유다에 이렇게 붙었잖아요. 유다는 원래 레아의 소생이고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가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머지가 되는 것이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섭리가.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한 구절입니다만은 이 베냐민 지파가 어마어마한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얘기를 들어보면은 파란만장의 생애를 살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예수님 당시까지 살아남은 두 지파가 더 있다는 건데요. 예수님은 당연히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메시아를 산출해야 되니까 12별의 면류관과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는 그 여인,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 그 여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 마리아도 거기에 포함되고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교회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체로서 존재하는 거기는 유다 지파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남유다만. 메시아를 좌우지간 낳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속 이어온,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될 그 지파가 필요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말고도 두 지파가 살아남아요. 하나는 베냐민 지파고 하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뭐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살아남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간들간들 없어질 것 같으면서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살아남아요. 좌우지간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숫자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아서 좌우지간 큰 일을, 교회사의 가장 큰 일을 한다고 봐도 돼요. 베냐민 지파 결국에 마지막 가서는 그 베냐민 지파 살아남고 또 하나 레위 지파인데요.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우리 제사장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 이 두 지파가 사실은 야곱이 저주한 지파였어요. 야곱이 저주한 지파였는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버린 두 지파라고요.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저주의 환경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두 지파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끝까지 생존하느냐? 우리의 환경을 저주했던 그 내 집안을 축복의 집안으로 만든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두 사람이라고. 이 두 사람이라고. 이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끝까지 살아남는데 이 두 지파가 다 그랬다는 거죠.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시몬과 레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는데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몰살시켰잖아요. 소의 발목에 힘줄까지 끊어서 아주 잔인하게, 그것도 할례받게 해가지고 가장 아플 때 대항하지 못하게 해서 다 죽여버린 아주 잔인한 살육의 기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은 절대 둘이 뭉쳤다가는 분노와 혈기를 이겨낼 수가 없다. 흩어져라. 그렇게 저주를 축복했는데 진짜 시몬은 없어졌지만 레위는 그 분노와 혈기를 죄를 멸하는데, 죄인을 멸하는데, 죄를 대항하는데, 사단 마귀를 대항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사장 지파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베냐민 지파도 비슷한 환경을 겪어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베냐민 지파는 저주를 선포를 받아요. 오늘 본 말씀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는 늑대다. 해치는 거잖아요. 물어뜯어서 남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어뜯어서 그것을 또 먹어요. 아침에 먹고 저녁에도 나누고, 먹고 너무 남아가지고 나눠줘. 얼마나 많이 해쳐 먹었는지. 이런 지파로서 저주를 받은 지파예요. 두 지파가 저주를 받았는데, 세 지파죠. 그런데 좌우지간 두 지파만 살아남는데 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물어뜯는 일이로서 남을 해쳐서 남의 것을 갖다가 물어뜯어서 먹고 너무 남으니까 남의 게 그냥 다 종류에다 나눠줄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자가 영양 탁 목을 탁 잡잖아요. 딱 가가지고 목을 탁 잡아가지고 숨을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를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내비두면은 하이에나가, 안 보셨나요? 텔레비? 하이에나가 와서 먹든지 또 다른 동물이 와서 먹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녁에는 너무 많으니까 나눠주는. 이게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요, 나라를 구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고, 두 번째는 민족을 구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민족을 구합니다. 나라가 없을 때는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구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으로 살 때는 민족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베냐민 지파의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민족까지도 나눠주는, 복음을 나눠주는 그 물어뜯는 아주 그 엄청난 폭력성, 그 다음에 어떤 잔인성, 호전성, 난폭함, 이런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민족을 살리는데, 나라를 살리는데 이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베냐민 지파는 중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거의 없어집니다. 씨가 말릴 정도로 없어집니다. 유일하게. 그런데도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결론적으로는 없어질 나라를 살리고, 없어질 민족을 살리고, 없어질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것이 넘쳐서 이방인까지 살리게 되는 그러한 지파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로 살았는지 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은요, 감추인 폭력성을 지닌 자예요. 감추인 폭력. 우리는 베냐민에 대해서 맨날 그러잖아요. 베냐민은 막둥이였다. 그래서 간들간들하다. 아이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속에는 아주
왕이 되려는 강력한 욕구에서 진짜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어디 출신이냐? 기브아라고 나와요. 우리가 9장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무엘상 9장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서 사도행전 9장에 베냐민 지파에 또 사울이 또 한 번 나와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예수님 만나. 두 명의 사울이 나오는데 구약에도 9장 신약에도 9장인데 이 두 명의 사울이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사울이 다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구약의 사울은 초대 왕,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고향이 기브아인데 기브아가 어떤 곳이냐? 아주 폭력적인 아주 잔인한 아주 나쁜 동네예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렇게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적인 것을 나쁜 것을 있는데 이 폭력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를 해치는 나라를 방비하는 데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 폭력을 약한 자를 치거나 힘없고 돈 없는 백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면 안 되지만 우리를 해치려는 외부의 원수들을 막아내는 데 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자, 베냐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헬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베들레헴에서 그 난산하다 난 아들 아닙니까? 라헬이 늦게 이제 자식을 낳다 보니까 그래서 난산하다 낳아서 결국에 엄마가 죽어가면서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아니다. 강한 자로 내가 키우리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강한 자로 나를 키우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속에 아주 잔인성과 폭력성, 호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아주 전쟁에 능한 지파예요. 전쟁에 능한 지파.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그 베냐민 지파의 활약상을 보는데 그중에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왼손잡이 에웃 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이 모압이 요단강을 건너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든 곡물을 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웃이라는 사람을 에웃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왼손잡이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가 37%입니다. 그 지파만 그래요.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왼손잡이가 37%. 계산을 제가 어디 다 해봤어요. 전자계산기로. 해봤더니 37%가 왼손잡이에요. 근데 이 왼손까지 기술을 쓰니까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사람을 맞추는데 다 맞춰버려요. 뛰어가면서. 그리고 활을 또 잘 쏩니다. 다 나와요 성경에. 그럼 나중에 제가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그 구절을 살펴보세요. 활을 잘 쏘가지고 달려가면서도 활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엄청난 무예가 출중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한테 곡물을 바친다고 해놓고 가고는 이 한 규빗 되는 45cm 되는 양날의 칼을 허벅지에다 집어넣고 들어가서 왕이시여 왕에게 기니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둘이만. 알았다. 둘이만. 다 물러가라. 둘이만 딱 해서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허벅지에서 왼손으로 칼을 오른쪽 허벅지인가? 저기가 칼을 빼가지고 십자가를 퍽 찔러가요. 그래가지고 문 닫고 뒤로 도망쳐가지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죽었으니 동포여 일어나시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와 일어나가지고 모압하고 전쟁해서 모압에 10,000명인가 얼마를 쳐 죽이고 그래서 모압을 그냥 싸그리 중요한 사람 다 죽여가지고 80년 동안 18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는데 80년 동안 태평을 이루게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의인이 아니고 뭐죠? 의분. 이렇게 혈기, 전쟁, 용맹성을 가진 그 왼손잡이 지파.
왼손잡이 지파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왼손잡이로서 상당히 용맹성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게 쓰여집니다. 사실은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사사기 20장에서 21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악한 망령된 일을 합니다. 용맹성이 나쁜 것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오다가 그 기브아라는 데를 갑니다. 기브아,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차지하는 그 땅인데 기브아를 가게 되는데 기브아에 불량배가 있었나 봐요. 불량배가. 그리고 불량배가 있어가지고 이 불량배가 그 동성애를 하겠다고 어떤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길을 가다가 잠잘 데가 없어서 있는데 어떤 노인이 받아줘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노인이 이 사람은 손님으로 왔는데 왜 해치려고 하느냐. 내 아직 결혼하지 않는 딸이 있고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 이 첩이 도망가가지고 베들레헴 사람이 데리러 갔다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첩도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 여자를 해야지 남자가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불량배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첩을 끌어내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윤간을 해요. 윤간을. 아주 나쁘죠. 윤간을 해서 아침 되니까 이 여자가 그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그 대문에서 엎드려서 손을 뻗쳐서 죽어 있는 거 숨을 안 쉬. 자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그랬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밤새도록 윤간을 당해서 처참하게 유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요. 기브아 가깝잖아요. 가가지고 이 자신의 그 첩을 아내겠죠. 그 첩을 12동아리 대단합니다. 12개로 조각을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요. 각 지파에 여자의 그 자기 부인의 시체를 12덩이를 나눠 가지고 시체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갔더니 불량배가 내 아내를 이렇게 욕을 보였다. 그리고 죽였다. 이런 지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전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가만둬서도 되겠느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들 그 불량배를 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의리는 있어가지고 불량배를 안 내주고 못 내주겠다래요. 그럼 전쟁해야 된다. 전쟁하자! 뭐 해버렸어요. 간이 배 밖에 나오면은 뭔 일을 못해요. 그죠? 그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에서 40만 명이 모입니다. 40만 명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땅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거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장정이 2만 6천 명이 모여서 40만 대 2만 6천 명이 전쟁을 해요. 근데 얼마나 빠르고 달려가면서 화살을 쏘고 말이죠. 물매를 돌려가지고 사람을 왼손잡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통이 아니야. 아주 정예부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40만 명 대 2만 6천 명이 전쟁을 하는데 1차도 40만 명이 패하고 2차도 몇만 명이 죽어요. 40만 명이 또 죽어요. 2차까지 전쟁이 실패를 합니다.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이스라엘 11지파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지파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전쟁에 패하게 하나이까. 그래서 엘르아살이 아니라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 제사장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치는데 2만 5천 명을 죽여요. 이제 전쟁이 뒤집어져 3차 전쟁 때 2만 5천 명 죽고 1,000명만 남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지파에 다 죽고 1,000명이 살아나서 도망을 쳐서 나중에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전쟁에. 그래서 그 600명만 어떻게 피해가지고 도망치게 되는데 나중에 전쟁에서 눈을 떠보니까 한 지파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니까 한 민족이 없어지게 생겼어. 우리가 분노해서 전쟁을 했는데 자기 지파를 소멸을 시켜가지고 이제 남자 600명 남기고 다 죽여버렸으니 한 지파가 골인하게 생겼다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에 통곡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600명이라도 살려서 그래도 한 지파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회의를 합니다.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저 600명 살아남은 장전들을 저 결혼을 시키냐. 그래가지고 누가 이 전쟁에 안 왔나 했더니 므낫세의 길르앗 야베스 거민이 안 온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 그러면 그 여자들 600명 가운데 400명을 처녀들을 끌어다가 좀 결혼하라고 대주고 그 다음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실로에 명절을 지키려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차려서 600명이 간신히 살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브아 땅에서 그 전쟁에 용맹한 그 기브아 땅의 후손이 사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에는 전쟁이 능한 왕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전쟁이 능한 왕이어야 된다고 옛날에는. 지금은 전쟁이 능한 왕은 그냥 머리만 잘 쓰면 돼. 지금 대통령은. 근데 옛날에는 본인이 전쟁에서 나가서 항상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능한 왕인데 키가 사람의 어깨 위에 있었어요. 사울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요?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운다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뭐요? 소멸될 뻔했어. 거의 없어질 뻔했던 그 기브아의 후손이라고. 기브아의. 근데 용맹성은 대단하죠. 전쟁은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 지파 사람들이 특징이 전쟁에 용맹성이 있어. 그렇지만 거의 소멸될 뻔했기 때문에 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작은 지파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세운 것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민족에 계속 사무엘상 왕 때까지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계속 주변 민족부터 공격을 당해요.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초로 왕을 해서 나라를 건진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사울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용맹성을 어디에 쓰느냐? 나라를 지키는 데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기독교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물론 거기를 나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요. 요한복음 19장.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고 한다면 내 종들을 시켜서 반드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데모를 한달지 어떻게 투쟁을 한달지 저는 그렇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는 나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부파도 있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라를 지킨다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이렇게 보고서 판단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용맹성이 아무나 그 용맹성이 있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용맹성이 있겠습니까? 용맹성이 뭐요? 나라를 지키는 데 갔다 이거예요. 이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래서 블레셋에서부터 나라를 지키고 아말렉부터 나라를 지키고 막 이렇게 계속 지켜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맹성이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있어요. 아주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의 아주 오른팔이었습니다. 전쟁 나가면은요 용사 하나만 데리고 와서 적을 다 죽여버려요. 적지를 뚫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용맹성이 요나단에 있었어요. 이게 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처음부터 좀 전쟁에 능한 그런 지파예요.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말렉 족속의 아과강을 살려두고 소떼와 양떼를 제사 지낸다고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아각 왕의 후손, 그래서 아각을 목을 쳐서 죽이든가 자오전 사무엘이 와서 죽여버려요. 쪼개서 죽였다고 그래요. 쪼개서 죽이고. 그렇지만 그 족속이 살아남습니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이 또한 메대와 페르시아에서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을 때에 가장 오른팔이 함무라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있는데, 그때에 에스더가 왕비가 들어가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에스더가 베냐민 사람이에요. 왜? 그의 그 삼촌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에스더 2장 읽어보면 나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왕과 아각왕이 2차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민족끼리. 그때는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니까 두 민족끼리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하고 원수라, 둘이 이렇게. 그런데 이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12월 13일 날 다 죽여버리고 이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리려고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더도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위를 시키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봐라. 아주 배포가 상당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에스더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를 시켜준 것이지. 바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시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것은 죽임당하는 일이지만 내가 죽으면 죽을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정확하게 하만의 괴계, 나쁜 악한 꾀를 이렇게 고발을 하게 돼서 결국에 하만을 죽이고, 그날 하만의 10아들과 하만의 모든 이 아말렉 족속의 잔세력을 다 쳐부숴서 이 유다인이 살아나게 되는데, 한 민족을 살리게 되는 일을 누가 하는 거냐? 베냐민 지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되고 민족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뭐였느냐? 베냐민 지파였다는 그 용맹성, 그 호전성이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살리는 데 썼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혈기, 그것이 아주 간이 배포가 나와가지고 가만두면 될 텐데 이 나사렛 팔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작당 이것들 내가 없애버렸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바리새인인 주제에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공문을 주시오. 내가 이들 잔세력을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동료 영갑자보다, 갈라 1장이에요. 동료 영갑자보다 더 율법에 열심히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쳐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흡연. 교회를 핍박하는데 잔인하게 용맹성을 쓴 거예요. 누가요? 사울왕이. 자, 갈라디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얼마나 잔인했는가. 자기가 쓴 고백이에요. 갈라디 1장은 나의 고백록이에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다는데 이 고백록이에요. 고백록. 갈라디 1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주 멸해버렸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 보면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죽일 때의 찬성 투표, 스데반이 죽일 때에 내가 아마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찬성 투표 죽여도 된다라고 그 찬성 투표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돌로 쳐 죽이는, 요즘에 말하면 인격 살인이죠. 이슬람에 다른 종교를 개종하면 죽여버리듯이 마찬가지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한 거잖아요, 유대인은. 그래가지고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야 했다. 이게 사도행전 26장 11절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열심이 특심이었어. 그 용맹성, 그 잔인성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었지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네, 이거 했어요. 그런데 그 용맹성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에 딱 만난 다음부터 오직 주군을 예수 그리스도로 딱 바꾸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업적을 남겨야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열망을, 오직 나를 위하여 살았는데 그때부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그 폭력성과 잔인성,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열심이죠. 열심을, 그 격분하는 것을 오직 복음을 증가하는 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 이방인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베드로는 이게 안 돼. 머리가 아니라 이게 쇄국 정책, 선민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 이론은 베드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13장 1절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 뭐 만화인 쭉 나오잖아요. 사울이라 나오는 거죠. 그 사울이 바로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그 용맹성, 그것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야. 강심장이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굴하지 않는 아주 그런 용맹성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그 인생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바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알고 그렇게 열심 내서 오늘 이방인인 대한민국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녁에는 나누리로다, 아침에는 곧 뜯어먹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먼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아는 자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관련된 이방인들을 다 구원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래서 쭉 고린도 교회, 에베소까지 이 모든 교회들을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느냐? 저주를 받았다 할 때 그 저주를 저주라고 생각지 않냐? 그것을 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죄를 멸하고 귀신을 멸하는 데 쓰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축복된 지파가 되어서 유다 지파만이 아닌 두 지파가 끝까지 살아남는데 하나가 베냐민 지파, 하나가 레위 지파였다. 이것이 결정타예요, 결정타.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혹시 저주가 있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나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리라.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으로 바꾼 비결이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죄도 있겠지만 이것을 내가 끝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갔다고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그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저주를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저주의 원인을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농사지면 100배, 에색, 승나, 르호본, 파면 우물, 야곱은 가서 양떼 치면 2떼,
요셉도 가는 곳마다 잘 돼. 너는 이 집의 가정 총무해라. 너는 이 나라의 총무를 해라. 바로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도 간수가 너는 여기에 사무장을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왜요? 저주를 끝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복을 받지 못했지만 저주를 끝낼 수 있는 이 비결을 가졌으니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회개 많이 하시게 될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세운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계속 살아남아서 천국에서도 빛나는 이름이 될 것이니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처럼 천국에까지 그 이름이 빛나는 귀한 지파의 가장이 될 수 있기를, 신앙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여, 끝까지 살아남는, 없어질 뻔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잔인성과 폭력성과 열심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때 썼으니 주여,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데 써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깊이 기억되는 이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